우리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 내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했던 내용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었죠. 자,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은사는 선물이죠. 은사 자체란 말이 영어로 기프트고 은사라는 말이 선물인데, 선물은 나의 성숙 정도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정말로 속된 말로 하면 공짜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 곧 선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물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이들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노력한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엄마의 머리를 담든 아빠의 힘을 담든 뭔가를 엄마 뱃속에서 이제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많이 밝혀졌죠.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된다. 그런데 그 유전자 조합을 그게 엄마 거 아빠 거 어떻게 받는가,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역을 손대보려고 하는데 그게 위험한 겁니다.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의술이 발달해서 인간의 생명의 영역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유익도 받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전자 조작 같은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손을 대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누가 결정해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아빠의 어떤 모습, 엄마의 어떤 특징, 이걸 받게 될지 하나님이 딱 결정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의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함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가진 능력이 곧바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발전을 시키고 성숙을 만들어야 그게 아이한테 참되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거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덜 그러실 텐데, 흔히 이렇게 하는 말 있죠. 애가 막 갑자기 이렇게 기기 시작하더니 피아노 건반에 가서 마이크를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애 음악 심동인가 봐. 그 다음에 구구쌤을 다른 유치원생 동기보다 한 달 빨리 외운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수학 천재일지도 몰라. 그죠? 아니면은 아이가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막. 그럼 뭡니까? 육상에 재능이 있어서 얘가 대단한 육상 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나 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좋지만 그게 결국 그렇게 했다고 저절로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자명하게 드러나 있죠. 거기는 최소한 22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가운데 10가지 이상을 선물로 받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정말로 많은 은사를 넘치게 받았다라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은사, 그 선물이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일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성경에서 가장 영적이지 못한 교회로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자동으로 저절로 영적 성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맨 밑에 제가 적어놨던 것이 뭡니까? 사도의 은사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도지. 근데 사도는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나중에 성숙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목회자. 그러니까 저처럼 안수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교단에서 교회의 동의 없이 그냥 신학교만 나와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 그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교회에서 평가를 해봐야 돼요. 저분이 진짜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죠. 그죠? 목회자 후보생도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에서 디모데서, 진서고, 디도서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에 있어서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맞는가라는 것을 교회가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야지,
보통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 보통 교회에서, 일반 교단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크게 받고 180도 획가닥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막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전도 열심히 하면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 있어요. 신학교 가시라. 그죠? 신학해야 된다. 목회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게 또 도전이 돼갖고 그렇게 해서 많이 가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신학교 갔다가 목회 못 하시는 분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요?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지고 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힘든데, 목회자는요, 남의 것까지도 도와주고 어떨 때는 같이 지어줘야 돼요. 그럼 내 짐도 내가 못 지는 판에 남의 짐을 어떻게 지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짐은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그냥 목회 전선에 뛰어들면요, 나도 넘어져 남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해서 잘 따져봐야 돼요. 조심해서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았다고 또 은사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목회를 하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굉장히. 제가 보면 은사가 있는 걸 알겠어요. 알겠고 하시면 잘할 수도 있는데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걸 듣고 싶어 하지만. 왜요? 그렇게 했다가 힘들어서 나중에 실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충분히 안 되면 목회를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직이라는 은사가 성숙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성숙해야 목회자가 돼야 되지만 이게 거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리고 그 위에가 있는 게 뭐예요? 말씀. 우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교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지식이 많으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지식 많으면요, 고관대작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지식이 많으면은 뭐 지금은 사법시험 같은 게 없어졌지만 그런 시험을 봐갖고 높은 뭐 관직에 나갈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또 공무원을 갖다가 정치로도 나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전부들 막 옛날에 사법고시 본다고 막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 고시 공부에 빠져들고 그랬었는데 역시 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영적 성숙을 저절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향을 문화적인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니까 막 어떻습니까? 성경 막 외우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심지어 요새 성경 필사도 유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쓰면 몇 번 쓰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몇 독을 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근데 성경은 그걸 했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 성경 외우고 필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성경 보존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제일 질타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뭐 다스리는 거, 뭐 가르치는 거,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심지어는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병 고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저절로 성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성숙에 초점 맞추기 거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거 없으면 지난 시간에 못 받으신 분 여기 보시면 됩니다. 성숙에 초점 맞추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 은사가 있으면 성숙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게 과거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뭐냐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각각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자기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데요. 거기에 여러분 또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은사를 막 개발하라고 그렇게 그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고 막 그거를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런 걸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어떤 반응이 있으시냐면 그 은사가 나는 없다고 부정하세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자매님은 이게 음악 재능이 있는데 이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은사 없어요. 그래요. 아니면 또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없는데 있다고 그래갖고 나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박자를 못 맞춰. 그런데 목소리가 좋다는 이유로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막 솔리스트 독창을 막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실 수 있다니까. 예. 그런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가르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막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분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들어보면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저분은 열심히 하시는데 내용이 뭐야? 두서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은 교리상 아슬아슬하게 극단이나 이단 비스무리한 걸 살짝 피해가면서 약간 이상한 소리들 너무 하셔. 예. 그러면 이제 듣는 분들이 실족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은사를 강조해서 막 말씀드리면요, 이런 부작용 아닌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혼란과 심지어는 분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막고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요, 뭘 강조해야 되냐면요, 은사보다는 성숙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을 강조하면 은사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걸 잘해야, 어떤 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했었을 때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놓고 봤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요 세 가지에 집중하면 우리가 성숙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우리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내가 가진 각각의 탤런트가 제대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에서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한다 이겁니다. 영적 반대로 은사의 초점을 맞추면요, 혼돈이 생겨요. 그러나 성숙의 초점을 맞추면 은사들이 자연스럽게 발전되면서 교회에 플러스가 되고요, 반대로 은사의 초점을 맞추면 교회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혼돈이 생기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특이하죠?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위대한 게 사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하필 어느 교회냐면 제일 육적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면 왜 다른 교회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굳이 유독 고린도 교회에게만 이 얘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이걸 제일 모른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제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겁니다. 반면 은사는 넘쳤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냐면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이걸 알아야 굉장히 교회가 성숙한 쪽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 원칙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는 신자들이 믿음, 소망, 사랑, 특히 사랑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중시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좋은 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분들은 교회의 숫자적 성장, 큰 교회, 그다음에 건축 프로젝트, 훌륭한 교회 건물, 잘 구성된 예배, 현대적인 음악, 이거는 이제 좀 CCM 같은 거 추구하는 데도 있죠. 또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친환경적인 환경, 교회 어린이 프로그램, 주차 관리,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죠. 또 다른 이들은 교회의 다양한 활동, 선교사역, 조직적 효율성, 심지어는 관리 스타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목할 만하며 대부분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약의 다른 저자들이 신약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 교회들 안에 존재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정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성숙한 교회의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거예요. 자, 왜 중요한지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믿음 왜 중요하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는 믿음, saving faith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구원 얻을 믿음 빼고요. 믿음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신앙의 성숙 조건이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 얻을 믿음만 갖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관자로서 주님으로서 모든 것을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세계에서만 그 믿음이 아닙니다. 나 천국 가는 건 맞아.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 지옥 가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을 갖는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완성된 것이 아니죠. 돈 문제, 건강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로 구약성경 보세요. 구약성경은요, 영적인 얘기 나오는 구절이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 일상적인 삶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 뭡니까? 땅 준다, 자식 준다, 복 받는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아브라함 자식 하나 얻는데 25년의 믿음의 인내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야곱 얘기가 살피고 있죠? 야곱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꾀돌이지 않습니까? 근데 꾀 안 부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연단받는 거죠. 사실 야곱은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결국은 야복강 사건, 야복 여울 사건을 기준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결정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계기, 그게 야곱의 삶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또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화평과 화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맞춰서 사는 삶, 이거 역시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뭡니까? 천국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어야 또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갑니다. 예.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과거는 잊으셔야 돼요. 물론 과거를 잊는다고 해서 과거를 부정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펼쳐져 있고 그 미래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앞에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는 십자가에 묻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집착한 거지 않습니까? 홍해 넘어오기 전에 이집트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한 세대가 망한 겁니다. 아무리 거기에 좋은 것이 있었고 아무리 거기에 화려한 문명, 물질 세계가 있었지만요, 그것은 다 끝난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붙잡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자꾸 얽매여서 그 과거에 얽매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 불평, 낙심. 똑같습니다. 우리의 과거를요, 십자가에 묻고 우리는 미래,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지 과거 기억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거기에 향수를 가지고 뭘 좋은 추억과 좋은 것들이 있다면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 과거에 얽매여서 항상 과거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 사랑이란 말 자체가요, 인간관계를, 이게 사랑은요, relationship,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삼일체와 관계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사랑이시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걸 암시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오랜 시대 교부들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사랑은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삼위로 복수로 존재하신다는 걸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라 무슨 다른 신들이죠. 그 신들은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신의 존재 자체에 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 그건 셀피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삼위로 존재하는 하나님만이 서로 사랑한 관계였고 그 사랑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 서로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성경에서 그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면 그게 교제예요. 펠로십이라는 것은 loving relationship,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 게 교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성도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교제가 잘 돼요. 다른 성도분에 대해서 뭔가 마음의 벽이 있으면 교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요, 교제가 잘 돼요. 그렇죠? 얘기도 잘하고 만나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죠?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또 그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되면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냐? 자신이 존재하는 방식을 이 세상에다 투영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요, 인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왜 이렇게 붕괴되고 있냐? 도덕적, 윤리적. 좀 이상한 미친 짓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미친 짓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성이 20 몇 개까지 생겼대요. 남자에서 여자, 여자에서 남자, 남자 여자, 남자 반반. 이거 미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러냐?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 다음부터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려서 별별 이상한 현상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 지금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거죠,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요, 인간 자신을 부정하고, 인간 자신이 부정되면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천천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그리고 인간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알고 싶으면요, 하나님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인간을 아는 지름길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를 아는 지름길이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벗어나서는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극도로 부정하는 사람은요, 극도로 삶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이상한 거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 받고 청소년기에 자살하고, 그러죠? 아니면은 어른이 돼서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서 사회생활 못하고 집에만 있고, 완전히 한 세대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 한 세대가 붕괴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어디 가서 일도 못해, 건전하게 사회생활도 못해, 장가도 못 가, 장가 가서 애 키우는 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부 어린아이들과 정신이 없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런 세대가 계속되면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그런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세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예. 거기 보시면, 자,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반면 고린도 교회는 책망하느라고 그걸 얘기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바울은 이 교회들은요, 칭찬을 해요. 칭찬을. 자, 우리가 기도 중에 너희에 대해 언급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보세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오,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칭찬했어요? 교회 크다, 교회 건물 좋다, 그 다음에 재정 규모 좋다, 전도 프로그램 좋기 때문에, 선교 프로그램 좋기 때문에. 그런 내용 하나도 얘기 안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딱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뭐예요? 믿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만 기억한대요. 그래서 그걸로 칭찬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 볼게요. 골로새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너희가 진짜 믿음하고 사랑을 잘 행한다고 그래서 내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인함이니, 소망까지 추구하죠. 이것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믿음, 소망, 사랑 똑같이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이 서신서 초기에 이렇게 인사말은요, 판에 박힌 말이 아닙니다. 거기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이 있어요.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우리는 처음에 바울이 인사말 빼고 밑에 막 교리 나오는 거 막 집중해서 보시는데 이 앞에서부터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편지 쓸 때 서두에 잘 써야 되죠. 그냥 일상적인 편지를 쓸 때 잘 지냈습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편지를 쓸 땐 서두에 굉장히 그 신경을 써서 정교하게 씁니다. 다 그렇게 쓰게 돼 있죠. 여러분, 입사할 때 할 때 이력서 낼 때 보세요. 처음에 첫 글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냥 저는 뭡니다, 상투적인 걸 쓰면 관심 못 끌으니까. 그것처럼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판에 박힌 말이 아니라 이 교회는 그걸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볼게요. 에베소 1장 15절부터 17절, 1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나도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 듣고 내 기도들 가운데 너희에 대해 언급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은요, 믿음, 소망, 사랑만 열심히 행하고 있으면 엄청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여기 역시 또 뭘 얘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걸 얘기하죠. 순서는 바뀌지만. 자,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없기 때문에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성도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가지고 계시고 항상 얼마나 소망을, 천국 소망으로 사시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많이 실천하시는가, 이거 보고 하나님이 이 교회는 괜찮아, 이 교회는 아직도 어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이쪽 방향으로 나갑니다.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 재정이 약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하죠. 그러나 핵심은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래야 성숙한 교회가 되고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 이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정도를 측정받을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또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이것에서 벗어나서 육적인 삶을 살 때 그것에 대한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넘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 때 나오는 구체적인 열매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들, 그죠? 예, 그 열매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같은 내용을 딱 같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요, 이제 이 서신서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서신서는 특정 교회만 쓴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일반적으로 보게 하는 일반 서신을 쓴 거죠. 거기서 사도가 그 사도 베드로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 너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곧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께 영광을 주신 분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정결하게 하여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까지 이르렀으니 너희가 주의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사도들은 전체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야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충만한 교회가 된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